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일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이러스로 많이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못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하셔도 괜찮고 편하게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위해 살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어둠에 영광하네 작은 나 이제 주만 위해 살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어둠에 나 이제 높은 산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와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날이 왔다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잘 잡아 꿈을 꾸게 불안이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소년부 공동체가 비록 인터넷을 통해서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저희 나라도 학교가, 직장이, 각각의 공공장소들이 다 폐쇄되고 연기되고 미뤄짐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청소년부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로부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개학이 계속 연기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게 될 학생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3으로부터 이제 새로 입학하는 친구들까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혼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 허락하셔서 참으로 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윤건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청소년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속에 다시 나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권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듣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고 어울리고 싶은 친구들과 함께 뛰놀지 못하고 참 답답하게 지내는 것 같아 여러모로 걱정되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여러분들 참 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은 역시나 참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속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특별히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지요. 작은 아들은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자신을 삼아달라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워 겨우겨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요.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더불어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음에 감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의 잔치를 여시게 되었지요. 아들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참 아들을 그리워하고 또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으로 인해 집안이 참 어려웠을 터인데 이제는 풍악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잔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정의 행복을 되찾고 마냥 이제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겠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우 행복해지게끔 하는 그러한 가정에 다시금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어떤 그늘이 드리워지게 될까? 함께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밭에서 일을 하다 돌아온 이 마다들, 뭔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특히 중점으로 다뤘지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이야기 전체적인 대략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공통되게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뭡니까? 어떤 잃어버린 대상, 양, 그리고 동전, 둘째 아들, 이게 잃어버린 대상이었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인물들, 이렇게 두 가지의 대상이 크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 이 사랑과 기쁨을 전달하기에는 이 두 대상만으로 충분할 터인데 갑자기 또 다른 인물 마다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됨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그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있을 때 이때 갑자기 등장한 이 마다들은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이야기를 전개되게 될까요?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눈치챌 수 있겠죠? 모든 이야기들은요, 기쁨의 잔치를 여는 그러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그 큰아들은 이 행복한 잔치에, 이 기쁨의 잔치에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이전의 이야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야기, 바로 기쁨의 잔치를 거부하는 그러한 새로운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러한 아들을 설득하시고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땠을까요? 다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참여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은 완고합니다. 그 뜻을 굽히지를 않아요.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니 마다들은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처럼 환영하고 환대하기는커녕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허비한 그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를 향해 엄청난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는 아버지를 섬겨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모든 재산을 허비한 저 녀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마다들의 말처럼 마다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 없이 아버지를 위하여 밭에서 충직하게 일한 충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 동생을 위해 여신, 아버지께서 여신 그 잔치의 의미를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야 둘째 아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잘못을 따지자면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재산을 쓰라고 너에게 준 것이냐? 어떻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탕진할 수 있느냐? 너가 재산을 소비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나에게 돌아올 생각, 그런 뻔뻔함을 나에게 보일 수가 있겠느냐? 등등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말처럼 돌아온 이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색을 했던 간에 이 아들은 내가 이미 잃어버렸던 아들,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이미 죽은 아들과 다름없었던 아들,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내 눈앞에 서 있다.
그것 자체가 아버지에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들이 가장 귀한 것이지요. 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환대,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이자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그 자체를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환대하시는,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환대가 아니겠지요. 그저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환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시리즈, 이 비유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뭔가 마지막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이야기로 부르고 있는 이 마지막의 이야기를 전체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그 이야기로 15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잃어버렸던 대상을 되찾았을 때 모두가 기뻐했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이 잔치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 개의 이야기 모두는 기쁨의 잔치로 끝이 나게 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네 번째 이야기, 마지막의 이야기는 그 기쁨의 잔치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게 되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은 이처럼 한이 없으시다, 이처럼 크시다 강조하시면서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게 이야기를 맞추지 아니하시고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한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하셨을까요? 여기서 마다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지킨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곁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또 3절에 보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답니다.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흔히 죄인과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죄인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나 쇠리들, 당시의 죄인들이라고 지독하게 소외받는 자들, 그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성서를 기준 삼아 가지고 그거를 도구 삼아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분류하고 소외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석하시기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풀이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죠. 주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키는 자들을 향해 그들의 잘못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미완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 형제는 화해했을까? 맏아들은 자신의 동생 둘째 아들을 자신의 형제로 다시 품어냈을까? 맏아들은 아버지께 참회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기쁨의 잔치에 다시 참여했을까?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결말 없이 그냥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버리십니다. 왜 그러하셨을까? 왜 결말을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다 기쁨의 잔치로 얘기의 결말을 끝을 내시는데
왜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까?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가 절정에 달하고 듣는 이들은 그 결말에 대해서 무척이나 궁금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열린 결말을 내놓으시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제한 없이 다른 이들을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을 넘어서 몇몇의 국가만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질병은 주춤할 줄 모르고요, 계속해서 확진자들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 자기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빛나는 존재들이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의료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확진자들을 만나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창원병원에서 일하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100여 명에 넘는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들 또한 역시 환자들을 위하여 매일 희생을 감내하고 있어요. 이렇게 칭찬받고 위로받고 또 격려받아야 할 마땅한 이들에게 참 안타까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확진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 몸을 지키는 우리들보다 훨씬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 수치가 높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가정에 가서 다시 자기의 쉼터로 돌아간다는 것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같은 혹은 자가격리시설 같은 곳에서 이들이 머무르면서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해요. 그 자체도 너무나 힘들고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들이 그렇게 머물고 있는 어떤 호텔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니 호텔 내에 입점해 있는 예식업체가 확진자들과 접촉하는 그 의료인들이 이 시설에서 숙박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매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손해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달라. 이들이 여기서 숙박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는 민원과 청원을 계속 제기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가족들에게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환자들을 위해 희생하는 이 의료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되고 좌절했을까? 이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에게 더 이상 코로나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겼을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바로 배려와 사랑 없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여러분은 얼만큼 또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다들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거부한 마다들은 역시 어떠한 아들일까요?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네 번째의 이야기 또한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되찾았지만 그 기쁨에 감격하기 이전에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마다들을 다시 잊는 슬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랑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상황을 고려하며 여러 가지 기준을 통과한 부끄러운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마다들을 찾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다들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는지 우리는 그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이 열린 결말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결말을 써 내려가겠습니까? 맏아들과 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키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모든 자들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끄러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성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쓰러져가고 아파하고 질병으로부터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될 수 있지 고민하며 사랑을 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안 드림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이 가르쳐주시도록 우리 청소년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